가끔은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는데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은 불성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정히 비워져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발현하면 우주의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내서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사는 부분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목적을 통해서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모든 생명은 하나같이 세상을 사는 부분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하죠. 또 그런 부분이 희망이 없다면 우리 삶은 활력소가 많이 적어지게 돼 있고 활력이 없는 삶은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눈앞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는 부분이 아닌 영겁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한 그 부분을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건데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회가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윤회가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윤회가 없다고 믿으면 우리는 잘 살아야 될 고민을 하지 않아요. 막 살고 말 겁니다. 윤회라고 하는 본질은 우리를 무척 선하게 합니다. 근데 불교가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선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가르침의 본질은 선에 있습니다. 착함에 그 본질을 두고 있어요. 절에 오셔서 부처님 법문만 항상 착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가도 목사님이 악하라 그래요, 착하라 그래요? 안 가봐서 몰라요? 교회를 가도 목사님이 항상 착하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천주교를 가도 신부님들이 하시는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착하라고 가르칩니다.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 착함이 그들이 착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한 착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과거 칠불이 통계로서 이야기한 부분이 재앙막작하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행은 반드시 행하지 마라. 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지 않는 게 불교입니다. 아시겠죠? 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지 않는 게, 그럼 어떤 게 악한 걸까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의 손해를 과감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악한 부분의 본질로 시작이 됩니다. 이유 없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부분이 악함이 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이 어떤 부분이 고통이 오더라도 그걸 뒤돌아보지 않고 행하는 부분을 우리는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악은 절대 나를 위해서 도움되지 않는 가르침의 불교의 가르침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인 부분이 삶은 그것이 우리를 이익되게 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순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분에는 거기에 이익이 될지 몰라도 부처님이 가르치는 인과로 보면 그것은 결코 영원한 이익이 아닌 영원한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 왜 그런 부분이 논리가 나올까? 부처님이 인과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립이 되져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 우선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있는 이익에 탐착하는 부분이 내 자신에게 속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이 상대방을 속여서 나한테 이익을 가진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의 이익이 영원의 이익과 함께 공유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이익을 통해서 먼 미래에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이 삶, 그것을 걸어 우리는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해요. 탐내고 속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삶을 크게 좀먹게 하고 우리 삶을 크게 불행하게 한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우선하기보다는 먼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교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그 윤회가 없이 현실의 삶에서 모든 부분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때 고민할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나는 이 세상이 법이 무서워서 지킨 사람들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업이 무섭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법이 무서워서 지키는 사람보다는 업이 무서워서 지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풍기 좀 일로 좀 돌려줘요. 에? 여러분들은 안 덥죠? 난 되게 더워 지금. 옷을 내가 여러 개 껴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형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눈치들이 없어. 내가 땀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그래서 우리가 순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이익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윤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간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한테 올 거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이 나를 모든 부분을 경계하게 하고 나를 지키게 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막행, 막식의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기가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윤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타 종교에서도 분명히 육두윤회를 얘기하지는 않지만 뭐를 얘기합니까? 지옥과 천당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딘가는 착하게 살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라고 믿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선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부분이 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과거에 7 부처님이 다녀가셨는데 그 7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부분은 바로 착함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악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중선봉양하라. 착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받들어 행하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용기예요. 용기가 구렁텅이에 떠내리고 시궁창에 먼저 빠지는 게 용기가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이라고 하면 반드시 삼가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삶과 우리가 사는 삶을 비교를 해보면 과거가 똑똑했습니까? 지금이 똑똑합니까? 예?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던 삶이 똑똑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똑똑합니까? 누가 더 많이 배웠어요? 예? 우리나라 근대만 하더라도 소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시절만 하더라도 선거를 하는데 몇 번이 누군지 이름자를 잘 못 외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선거를 할 때 문맹자가 많은 줄 알고 기호 가지고 싸워야 안 싸워야? 에? 기호 갖고 싸운단 말이죠. 그건 그만큼 문맹자가 많았던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도 답습되어지는 모습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살아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보다 훨씬 더 똑똑한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살고 있는 환경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다 물어보면 똑똑한 사람이 착해야 됩니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착해야 됩니까? 누가 더 착해요? 아니, 옛날에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더 착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착해요? 전혀 이해가 안 가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으면 옛날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양심적이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사람들이 양심적입니까? 과거가 양심적이죠? 그러면 요즘에 우리는 분명히 잘못 살고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뭐를 잘못 살고 있을까요? 많이 배웠는데 안 착한 거, 많이 배웠는데 윤리적이지 않은 거, 많이 배웠는데 도리를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식자우환이다.
알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한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착함을 바탕으로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착함을 바탕으로 세상을 배워가는 부분이 아닌 나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알물 추구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악세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눈 감으면 호병하는 세상이다. 내가 법회 때마다 법회에 오면 착해야 된다고 맨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게 지겨워서 오늘 법회 안 오는 사람 많아. 맨날 착하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착하라고 가르치는 부분을 깊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나 잘하세요. 나는 이렇게 살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끔은 저한테 거꾸로 가르치러 옵니다. 스님, 요즘은 착하면 못 삽니다. 악각같이 악해야 되는 세상인데 스님이 세상을 모르고 너무 착하라고 가르치는 부분은 시대에 들떨어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 그 자녀를 기를 때 밖에 가서 자식이 싸우고 오면 상대방이 얼마큼 다쳤을까를 먼저 걱정했던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자식이 어린이 놀이터에 가가지고 놀다가 친구와 다투고 오면은요, 그래서 맞고 오면은요, 뭐라고 그래요? 경찰서 가자 그래요. 그리고 뭘 가르치느냐 하면 당장 내일부터 어디 보내야 돼? 태권도장 보내야 돼. 왜? 반 죽여버리라고. 그리고 그 아이한테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칩니까? 왜 맞고 왔냐 이 바보야. 힘이 없으면 물고 뜯지. 이 세상이 얼마큼 사악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복을 받길 원합니다. 본인은 양심적으로 산대요. 본인은 아주 똑똑하대요. 본인은 아주 유식하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고 보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있는가? 인과를 믿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만큼 착함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도량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서운할 수 있고 누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서로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나한테 피해가 기거나 조금이라도 나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를 갈고 대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무엇을 위해서 절에를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참 이 세상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급변해 가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삶은 풍요로운데, 삶은 편리해졌는데, 삶은 과거보다 훨씬 더 넉넉해졌는데 우리 마음도 그만큼 넉넉해졌을까? 나는 우리 마음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이 삶이 현실의 삶은 아닐까 싶은 생각에 큰 우려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서 상호랑각 대주사님께서 미래 불교에 대한 부분이 가치를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 불교는 마음을 찾아 해탈을 구하는 부분이 불교이기도 하나 우선 사원의 환경이 변해야 된다. 그 사원의 환경은 첫째, 부처님의 경전을 가르치는 사원이 되어야 된다. 부처님의 경전을 가르치지 않는 부분이 불교는 살아있는 불교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불교가 뭐 하는 것이 불교입니까? 부처님 되는 부분이 불교예요. 부처님이 되려면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야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지,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처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불자들은 절에 가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라고 하는 목적을 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끼리 하기 좋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절에를 가는 것은 부처님 보고 가는 겁니까? 스님 보고 가는 겁니까? 아유, 똑똑한 듯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절에는 절대 스님 보고 가지 말고 누구 보고 가라? 맞는 것 같아, 그죠? 아니, 맞아 안 맞아? 왜 대답을 안 해? 혼날까 봐?
부처님 보고 가는 거 맞아. 하지만 부처님만 바라다보고 가가지고는 얻을 게 쉽지 않아. 물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통해서 내 마음이 부처님과 같은 동격인 인격이 됐을 때 가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맞지만, 부처님 보고 가가지고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이야기 하시던가요? 대답을 안 해요. 요 앞에 계시는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뭐를 했습니까? 부촉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진리를 부촉하지 않습니까? 법화경을 부촉하고 모든 경전을 부촉하지 않습니까? 그 부촉은 누가 받은 거예요? 누가 받은 거예요? 이제 뭐 안 해? 그렇게 내려가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어찌 절에를 가는 부분 자체에 목적이 부처님만 보고 갈 수 있냐 이거예요. 부처님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닌 승단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 절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승단이라는 자체는 딴 게 아니에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불자가 함께 모여있는 환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경을 가르치는 사원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법회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내 입으로 꼭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알지 못하면서 가장 똑똑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부처님만 보고 가면 되는 거지 그 얘기를 꼭 들어야 되나? 부처님한테 절만 하고 가면 되는 거지 무조건 설법을 들어야 되나? 법문을 들어야 되나? 이런 잘못되어진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 부처님 보고 가지 스님 보고 가냐? 라고 하는 얘기를 어디서 나온 거냐? 스님이 내 마음에 든다는 얘기야? 안 듣는다는 얘기야? 대답을 안 해. 스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세상 삶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내 마음에 듣는 세상만 있을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뭘 가르쳤어요? 따라서 인욕. 잘된 것도 배우고 안 된 거는 아니라고 거부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절에를 안 온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달이 아니다. 나는 달이 아니다. 달을 가르쳐 손가락질하면 달을 보면 되는 거지 손가락을 가지고 시비하지 마라. 아시겠죠? 나는 뭐예요? 손가락이야.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가르치면 달만 보면 되는 거지 손가락을 가지고 시비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얼토 스님 때문에 열받을 일이 생기지 말고 나 때문에 삐져서 절에 안 나오는 일도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달을 가르치면 달만 보면 되는 거지 손가락을 가지고 시비할 일은 아니다. 손가락이야 똥막대기로 됐든 금막대기로 됐든 그건 나하고 관련 없어. 화살표가 서울 가는 화살표가 금판으로 돼 있다 해서 서울을 빨리 가든가요? 동판으로 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치가 떨어지든가요? 서울 가는 방향만 잡으면 나는 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무엇으로 표지판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자체는 시비거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나를 믿지 마라 이거예요. 나를 믿을 필요는 없어. 뭘 믿으면 돼? 부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딴 얘기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그러셨다더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갈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불교를 정할 때, 모든 종교를 정할 때는 그 가르침을 생략하지 않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경을 가르치는 사원. 두 번째는 듣는 사원. 절에 가서 법문 안 들으면 들을 게 없어요. 근데 누구 말만 듣느냐면 스님 말은 안 듣고 법문은 안 듣고 뭘 들어요? 뭘 들어? 옆에 있는 사람이 귓속말만 들어요. 소위 말하는 카다라 통신이라는 것만 들었어요. 어디가 용하냐 이거 어디가. 그래서 맨날 갈팡질팡이야.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맨날 그것만 헤매다가 갈 데가 없으면 어디까지 가요? 저 깃발 달린 데까지 가. 나는 여기서 한 번도 깃발 달린 데를 가랄 소리를 한 적이 없어. 근데 누가 깃발 달린 데를 가라고 그랬어? 누가? 옆에 있는 짝꿍이. 거기 가면 용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용하면 그들이 이렇게 집을 지었겠지. 인정하세요? 용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용한 거지, 만들어주는 부분을 용할 수 없어. 가끔은 나도 용화대수를 들어. 가끔 나도 용화대수를 듣는데, 그거 내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나도 모르는 얘기야. 그냥 50대 50의 확률이 있어. 내가 여러분들을 마음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내가 알아. 가르쳐드려? 어렵지 않다니까. 여러분, 저 밑에 올라올 때 제가 아는 척 해가지고, 아이고 보살님 오셨어요. 내 보살님 보니까 좋은 일 아닌 나쁜 일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만 던지면 여러분들 나한테 쏙 넘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뭐라 그래? 쌀 올리고 초 올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병이 걸려가지고 안 올릴 수 없어. 왜? 스님이 쌀이나 초를 올려야 어려운 일을 비켜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자체는 누군가가 한마디를 거들면 그때부터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내요. 그래서 두 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좋은 일과 나쁜 일로 구분이 되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능사에 오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 일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적이에요. 저 큰 길에 자동차가 총알 날아가듯 날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이 맨날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걸 기적이라고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그래가지고 초 올리고 향을 올렸는데 오늘 하루가 별일 없었으면 스님은 용한 거예요, 안 용한 거예요? 나 용해. 그런데 오다가 돌뿌리 한번 걷어찼어. 왜? 초하고 향을 안 올렸으니까. 그럼 안 올리고 나서 오다가 너무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거나, 아니면 오다가 발을 삐끗해가지고 넘어지려고 갔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스님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본인이 내 마음에 본인들이 거의 다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행하되 제대로 행해야 된다. 이 세상의 삶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을 제대로 떠야 되고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든지 청정하게 할 수 있고 고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는 부분이 바로 절여야 된다. 그래서 대주사님께서는 불경을 가르치는 사원, 불경을 듣는 사원,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사원이 되어야 된다. 이곳에서 공덕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복적인 부분의 형태의 흔들에서 벗어나서 청정한 계행을 생각하고 청정한 마음을 생각하고, 그래서 신행이라는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락한 달빛과 같아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고요해지면요 안락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달빛은 은은합니다. 뜨겁지도 춥지도 않아요. 근데 저 태양은 가끔 뜨거울 때가 있고, 그렇죠? 근데 달빛은 그냥 은은한 빛을 가하듯이 부처님의 진리는
그런 거다. 어떤 마음을 만들어야 될까? 고요한 그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안온합니다. 왜 괴로울까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소욕 지족하라. 적은 욕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큰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을 적게 정하면 세상 만사 모든 부분이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언제나 시끄러운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고요한 가운데 존재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먼저 찾아야 돼요.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닌 있는 그들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먼저 갖춰야 된다. 우리가 흔히 보면 내가 조금 뭔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방 사는 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에? 내가 이런 경험을 한번 했다니까. 제가 옛날에는 좀 잘 나갔을 때가 있었어. 잘 나가봐야 별거 아닌데. 옛말에 무슨 말이냐면 중벼슬은 닭벼슬이라 그런 말이 있어. 내가 중으로 벼슬을 좀 했던 적이 있었거든. 아세요? 내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쪽에서 그 벼슬이 조금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저기 그래도 조금 높은 자리네, 저기 일하는 자리네, 참 바쁜 자리네, 이렇게 인정했었던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리를 내놓게 됐어요. 그것도 벼슬이라고 내려놓는데 꽤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방황을 했을 때가 있었어. 이게 뭐지? 근데 그 병은 누가 준 것도 아니야. 내가 만든 병이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모든 직책을 다 내버두고 오직 출가 본질이라는 자체는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내가 누렸던 그 자리만 내 앞에 덩그러니 남아있다.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세상에 억울함도 있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고 싶은 생각도 있고 참 웃기는 부분이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누가 부러웠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냥 평범한 수행자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은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나는 저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려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세상의 과거에는 조도 안 갖는 그들을 한 번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너는 좋겠다. 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그가 오히려 부러워 보였던 그런 부분의 삶을 보면서 내 마음에 심각한 병이 들었다. 그 병은 누가 준 병이 아닌 내 스스로가 만든 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불행했을 땐 상대방이 평범함이 부러운 대상이 되고 내가 조금 잘 나갔을 때는 상대방이 그의 하찮은 자리를 그냥 헌시작 보듯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이기적인 삶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병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람 사는 거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출세를 했다고 한 사람이나 출세를 못한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키 적은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안 예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야.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향해서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한 터널을 빠져나갈 때는 그 모든 부분이 다 제로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닌 삶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냥 현실에 거기가 인생이다.
인생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요, 그 사람이 가장 평범한 가치 있는 부분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없어요? 나는 있는데. 뭐가 가장 무서워요? 세월이 무섭잖아. 세월이 무섭기 때문에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잖아요. 뭐가 나를 늙게 해요? 뭐가 늙게 하던가요, 나를? 세월이 늙게 하잖아요. 그 두려운 게 또 있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뭐가 나를 죽게 하던가요? 뭐가 나를 죽게 해요? 세월이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가오는 그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엉뚱한 삶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이다. 며칠 전에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옛날에 어느 도매산골에 젊은 사냥꾼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이 사냥을 가서 보니까 저 나무에 독수리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독수리를 화살을 탁 겨눠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독수리는 뭐에 팔려 있는지 사냥꾼이 화살을 매기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뭘 응시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이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으려고 거기에 팔려서 사냥꾼이 화살 매기고 있는 것도 모르고 독사만 쳐다보고 있어요. 뱀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독사는, 이 뱀은 곧 독수리한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뱀은 뭐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이 뱀은 개구리 한 마리를 노리고 있어요.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곧 뱀한테 이 개구리는 잡혀먹을 운명인 걸 알고 사냥꾼이 다시 개구리를 봤어요. 너는 뭐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이 개구리는 독사가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뭘 쳐다보고 있느냐? 무당벌레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무당벌레는 곧 개구리가 혓바닥만 내밀면 죽는 위기 상황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어딘가 한쪽을 딱 응시하고 있는데 뭘 쳐다보고 있나 하고 봤더니 진딧물을 잡아먹으러 녹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쳐다보고 있던 사냥꾼이 깜짝 놀라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 세상의 삶은 이렇게 돌고 돌아 서로를 물고 물어 독을 쓰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부분이 삶의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 나도 누군가가 노리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냥꾼을 노리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가 노렸을까요? 뭐가? 세월이 나를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세월에 사냥꾼이 되지 마시고 진리를 구할 수 있는 참된 인격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결간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물고 물리고 그러면서 돌고 도는 부분이 인생으로 남기는 게 뭘 남깁니까? 업을 남기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이더라. 당연한 것을 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업을 최소화하고 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의 인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순간순간 우리는 분명 행복을 위해 사는데 그 행복이 너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는 행복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불교가 되어야 되고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삶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은 괴로워도 된다는 쪽의 이기적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 100년을 살지 못하는 육신을 위한 삶으로 일관하고 말겠지만 너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면 그것 자체를 일컬어 우리는 보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달았으면 후회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가
내가 너한테 좀 더 주면 될 것을. 주면 좋아해, 안 좋아해? 근데 우리는 주는 걸 좋아합니까? 받는 걸 좋아합니까? 받는 걸 좋아하는 부분이 삶으로 가다 보면 그것은 현실보다 못한 세계가 내가 된다라고 하는 자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면 기분 좋게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줄 수 있을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 도반에게, 내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이왕 줄 부분이라면 더 기분 좋게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보셔라. 내가 조금만 버리면 상대방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주고 버리는 부분에 조금은 여유로울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손해보면 될 것을, 여러분 조금은 손해보고 사는 삶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손해보는 삶이 남는 삶입니다. 안 쏘으려고 애쓰지 말고 쏘아주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쏘가도 기분 좋은 존재가 있죠. 누구한테 쏘으면 기분이 좋아요? 에? 자식한테 쏘는 건 기분 안 나쁘잖아. 자식에게 쏘는 것은. 근데 남편한테 쏘으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참 묘하죠. 자식한테 쏘는 것은 여유가 생기는데 남편한테 쏘으면 밤잠이 와요, 안 와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유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쏘아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쏘으면 기분 나쁘지만 쏘아주면 기분이 꽤 괜찮습니다. 왜? 내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삽니다. 아는 사람이면,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면 쏘아주는 인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쏘으면 너무 억울한 부분이 생기니 이왕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쏘았다고 생각합니까? 쏘아줬다고 생각합니까? 답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내가 한 번도 얘기를 했지만 저 대가족으로 사는 바보 집안이 하나 있었고 단둘이 사는 똑똑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가족이 사는 바보 가정에는 항상 웃음꽃이 만발을 했어요. 그래 똑똑한 부부가 사는 이 핵가족은 맨날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맨날 싸움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하루는 바보가 사는 그 집이 항상 웃음꽃으로 만발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똑똑한 부부가 바보가 사는 대가족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묻습니다. 당신의 집은 그 여러 가족이 구성원이 함께 대가족을 이루어 사는데도 항상 웃음소리가 만발하고 항상 좋은 소리가 오가는 부분이 이 집의 분위기인데 우리는 두 부부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날이면 날마다 피 터지게 싸우고 산다.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웃음꽃 만발하는 대가족의 그 바보의 집안에 비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때 그 대가족을 찾아갔을 때 그 대가족에서 우리 집은 바보들이 모여 삽니다. 당신 집은 똑똑한 사람끼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보가 사는 삶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거냐? 오늘 아침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물그릇을 못 보고 발로 찬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물그릇을 찼을 때 나는 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물그릇이 있는 것을 모르고 경거망동에서 물그릇을 차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답니다. 그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물것을 치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뤄진 사건이니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두 바보는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것은 네 바쁜 네가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할 일 없는 내가 물끝이라도 치웠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치우지 못해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있었더니 저 안방에 있던 시어버지가 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다. 너 어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그것을 쉽게 치울 수 있는 형편이라면 조금이라도 건강한 내가 치웠어야 되는 일인데 그러지 못해서 이루어진 사단이다. 서로가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물그릇 하나의 사건이 모든 가족이 그 책임을 나눠주는 형태로 바보스럽게 사는 게 우리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똑똑한 투쟁을 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바보이지만 양보하는 바보로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똑똑한 지옥 지망생들이 되지 말고 조금은 바보스럽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어차피 손해볼 일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기다리면 되고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되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면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게 노력하고 많은 대가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에 오셔서 기도를 하는 부분이 적게 노력하고 많이 얻게끔 부처님처럼 축원을 드리면 그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물을 동전에 던져놓고 떠올라오라고 기도를 한들 동전이 떠올라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코 안 될 걸 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지혜가 진정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는데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은 불성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정히 비워져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발현하면 우주의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나는 날 샜어. 나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를 바꾸면 살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한 번 더 하면요. 그거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요. 다 떨어지고 나니까 되게 좋아요. 왜? 더 떨어질 게 없으니까 불안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세끼 밥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으로서의 시간을 보낸 수십 년이 아까울 뿐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거 별 가치 없습니다. 눈 감고 앉아서 고요함을 구하는 그 순간이 더욱더 행복합니다. 더불어 시끄러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을 서열을 정하는 것은 나를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직 달빛이 은은하게 나한테 시원함을 부여하듯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정함을 더해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 스스로가 악에 걸릴 거냐 선업에 걸릴 거냐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고 좌우를 잘 판단해 볼 수 있는 우리 원흥사의 신도님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유념하셔서 어차피 사는 인생이라면 현실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희망적인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두서없는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